요한계시록 3장 19,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는 나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고 애제자,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픽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위트니스 하신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저는 거짓 없이 밝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증인석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면, 본 것처럼, 그리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 위트니스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직접 본 것,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이, 두 번째 듣는 사람이,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때보다 지금이 더, 그때가 더 가까이 온 거는 분명하죠. 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예수님이죠,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7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냥 포커스가 있는 거야.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당연한 거죠. 6절,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 주신,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기억합니까? 우리를 예배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부르셨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 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돼요.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우리 이쪽에 계신 지체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있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 감옥에서 또 서신을 썼었죠. 모든 서신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자신을 여러분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나 예수 안에서 환난을 당하고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한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로서 지금 그렇게 서신을, 이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이쪽에 있는, 시작. 네,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이름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지금 7교회의 이름이 쭉 나왔어요. 19절로 갈까요?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본 것, 지금 있는 일들,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7교회들마다 서신을 그렇게 써내려갑니다.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은 이것인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7교회의 리더들을 말해요. 7촛대는 7교회다.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앞자만 딴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위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있습니다. 반모 섬에. 그리고 에베소서부터 교회가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서가 이 지역 나가는 지금 선이 가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 사진을 보면 반모섬에서 에베소로 시작해서 서머나로 해갖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거리 여러분들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반모섬에서 7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가서 에베소에서 다시 서머나 교회로 가고 하는데, 이 서신은 에베소 교회에 썼다고 해서 에베소 성도들만 읽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회람 서신이라고 해서 돌려가면서 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편지, 또 다른 서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 편지와 서머나 이 편지와 모든 7교회 편지가 다 7교회에 회람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누리 교회까지, 여러분들에게까지 들려지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해서 에베소로 다시 이렇게 와서 반모까지 이르는 그 거리가 636km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서머나까지 73km, 서머나에서 버가모까지 115km 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636km가 이게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오클랜드에서 웰링턴까지가 642km예요. 오클랜드에서 웰링턴까지 차로 한 9시간을 막 달려가도 달까 말까 막 안 쉬고 가도 그 정도 거리, 642km 정도인데, 이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면 636km라는 거예요. 지금처럼의 교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7교회의 편지를 써서 이 돌려진 이 서신들이 이렇게 긴 거리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사자, 지도자를 말해요. 목회자를 말해요.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표현이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나는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여기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니까 요한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당신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의 행위들을 알고 있으시대요. 너는 어떤 상황이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걸 짧게 또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미지근.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래. 근데 너희들은 지금 미지근해 라는 말이죠. 16절,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다시 말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거야. 아우 시원해. 이러면 되는데 딱 먹었는데 뜨거운 것도 아니고 짜간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면 뱉어내겠대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지금 그런 상황인데 라오디게아가 지금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지금 자칫하면 이렇게 뱉어낼 상황인데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부자라, 풍족하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 엉뚱한 나는 부자야, 풍족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3번 반복한 거 알아요? 같은 말을 3번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확실하게 자신들은 넉넉하고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 하나, 니들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갓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벌거벗었는데 모르는 거야. 배고픈데 모르는 거야. 비참하고 불쌍한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네가 풍족하게 되려면, 아니 우린 부자야, 풍족해,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풍족하게 되려면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풍족하지 않다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것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여기서 내게서 주님을 말해요.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아니 우리는 지금 너무 풍족하게 잘 입고 있다는데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입장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흰옷을 내게서 사서 입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보고 싶으면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라오디게아 사이에서는 뭔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죠. 둘 중에 한쪽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21절, 22절 가겠습니다. 갑자기
뛰었지만 뭔 말을 하냐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 제목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 내 아버지와 함께 나와 함께.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또 이 22절 같은 말씀이에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매 편지 서신 끝날 때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들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 당연하신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그렇다 하시는데, 잘 아신다 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잘 알지 못하는 거야. 너희 비참해, 불쌍해, 가난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왜 그걸 알지 못하니?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보낸 편지에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고 특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볼까요? 그 당시 그 지역은 무역과 교통과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웰링턴, 오클랜드, 그런 뉴질랜드 안에서도. 그리고 면직과 모직, 무슨 말이냐면 이 옷, 패션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곳은 재력이 풍부한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정도로. 언제요?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나서 라오디게아가 완전히 크라이처치 비슷하게 완전히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 다른 지역의 도움을 안 받아도 기본적으로 그 라오디게아 자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연고로 된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연고로 안약을 만든. 그래서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도시의 경제적 성공, 의료적 명성, 그리고 섬유 산업에 비추어 이런 특징들을 경고하는 것에 대해 거부했을 거예요. 하나같이 그러지 않아요? 야, 헐벗었어. 아니 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패션을 달리고 있고 얼마나 좋은데 양모 기술이 있었고 안약을 만들었는데 뭐 눈 멀고라고 말하는데 안약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우리가 못 본다는 거야. 많은 재력이 있는데 어떻게 굶주리고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어? 아니지. 그런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전 이해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과 징계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하셔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책망,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로 11절 말씀인데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우하시려면 사랑도 하시지만 그 사랑 안에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왜? 잘못된 길을 갈 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기분도 나빠요. 힘들어요.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징계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어떻게 각자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받아보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그러죠? 딘이 이렇게 주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예. 다 받으면 막 동시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쟤도 그랬는데 이렇게 막 누군가 끌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만 걸린 것 같은. 나는 처음이었고 쟤는 상습적인데 나만 걸린 것 같은 막 이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 반응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말고 열성을 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상황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빈곤한 가운데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쫓아내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초리 아세요? 회초리? 뉴질랜드나 여러분 세대에서는 볼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께 회초리 맞아본 사람 있어요? 몽둥이 아니고? 회초리? 회초리가 뭔지 알아요? 회초리.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 회초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종아리라는 말도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올리고 이제 종아리 맞잖아요. 이 회초리라는 한자에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킬 회자, 처음 초자, 다스릴 리자, 회초리. 그래서 풀이를 하자면 초심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바르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처음 다짐을 생각나게 하는 몽둥이, 회초리.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용어로는 회초리 이런 고급 단어를 안 썼죠? 어떤 단어였죠? 맴매, 떼지, 뭐 이런 단어 들어봤죠? 그럼 어릴 때 안 들어봤어요? 너 이거 먹으면, 너 이거 하면은 하면서 맴매하겠다고, 떼지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또 조카들한테 그렇게 할걸? 너 삼촌이 이모가 맴매할 거야. 회초리예요, 회초리. 이걸 드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걸 알지만
이걸 듣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거나 변질되면 사랑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지금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맹매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돌이키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미지근하면요.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본심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요. 신앙의 간절함과 야성을 잃어버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적당히 종교적 열심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서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 없다고,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마치 모양 빠지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현실은 문 밖에 주님을 서 계시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그저 불러보는 이름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영적으로 헐벗고 눈멀고 가난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먹는, 그는 주님과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츄에이션,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서워, 어우 막 심판, 어우 죄악, 하나님의 본심, 예수님의 본심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경외함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맴매를 드시면서 너 회개 안 하면 너 맞을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지금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니까 나를 받아들이고 문 좀 열어주고 그러면 나와 너는 식사하는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고 계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인데 믿는 우리 안에서 야, 나와 같이 교제하자. 나를 좀 가까이, 나와 더 가까이 있자. 뭐 하시려고요? 식사하시려고요. 여러분, 아무하고나 식사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하고나 식사하기 싫으니까 혼밥하잖아요. 저는 1996년 8월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소개로 지금의 제 아내를 소개받아 롯데월드 2층에 가서 차만 마시고 그날은 그냥 헤어졌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었다면 차만 마셨을까요? 식사는 말 그대로 아무하고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친밀감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식사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주님과 식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주님을 모셔드리고요, 풍성하고 맛있는 식사를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친밀함으로 교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